신약성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400페이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과 자칭 사도가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원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죠. 해봅시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7교회.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존재했던 로컬 처치예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지금도 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순방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역교회인데 요한계시록 이런 지역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감추었던 것들 드러내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개인 이 7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개별적인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아시아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를 선택하여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것은 이 7교회가 가진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었다. 정말 이 7교회가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고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시아 7교회가 장차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또 상징하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네, 아무튼 교회 모습을 보면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든지 다 비슷한 모습들 또 그 대표적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에 존재했던 7교회 로컬 처치에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사적인 말씀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권면이요 책망이요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주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신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가 휴거의 사건으로 이제 지상에서 사라질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언제 시작됐어요? 오순절. 알겠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나팔절 때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해봅시다. 오순절에서 시작해서 나팔절에 끝나게 된다. 예. 이 교회가 떠나야 여러분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제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7년대 환란의 와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7년대 환란의 끝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의 기간을 펼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교회 시대는 오순절로 시작해서 나팔절 휴거의 사건으로 끝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사실은 이때가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이기도 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 교회 시대 오순절에서 시작해서 나팔절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될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한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7교회가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이란 해석하는 견해와 또 7교회 모두가 모든 시대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빌라가 앞으로 등장할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할 교회의 모습을 시대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보드 사빌라 이 교회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날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튼 7교회는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에베소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해봅시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중세교회의 모습. 해봅시다. 중세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책망을 들어요. 특별히 이교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단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는데 중세 카톨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 흥미로운 것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문학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정말 순교의 신앙을 보여줬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에 들면 그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눠집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듣는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론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시험의 때는 뭐예요?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살펴보겠지만 시작. 예,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이에요. 이걸 명쾌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마 믿긴 믿어도, 그렇죠?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시험의 때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그 7년 대환란의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시험의 때를 면케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이제 2018년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벌써 2019년입니다. 10분 지났어요. 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아시아 7교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믿음을 돌아보자. 믿음을 돌아보자. 아시아 7교회 보면 각기 칭찬하신 교회가 있고 책망하신 교회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믿음은 없는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7교회의 간략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들에게 주신 반복적인 패턴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7교회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에베소 교회 2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우리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율법주의와의 싸움,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과 고백.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멘. 처음 행위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 감격과 기쁨과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소문학교회인데 소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서문학교는 특별히 네로의 박해로 시작된, 우리가 어디 영화 보셨죠? 네로의 박해로부터 초대교회 모진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모든 박해를 견뎌낸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란 얘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 목숨을 내놔라. 서문학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제 영화에 보셨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서문학교회가 겪은 일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죽으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핍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어요. 책망할 게 뭐 있어? 목숨을 내버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건다는 뜻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발람의 교훈. 구체적으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음행하고 음란하고 또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 발람의 교훈에 빠졌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세벨은 음녀의 상징입니다. 음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에도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 오늘날이 뭐?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후 아니에요, 왕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신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들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신앙의 모습은 그럴듯해. 등불을 들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입사하기는 무성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기름을 예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참 이런 책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인데, 이건 서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해봅시다. 칭찬만 받았다. 칭찬만 받았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칭찬이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일을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보여주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교만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믿음생활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받은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10절에도 주신 칭찬이 있죠. 시작. 내가 나의 이들을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게 하게 하라. 이는 정성 세상에 좋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해봅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야 시험에 때를 면케 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지, 그렇죠? 아는 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았다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죠. 쓸데없이 교회 건축하고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거 알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려야지. 말은 뭐 주님 오실 날 가깝다 말아놨다 그러는데 맨 세상에 대한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환난에서 그렇게 면제케 되는. 그래서 여러분 환난 통과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도 환난 통과설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상업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한번 지진이 난 적이 있는데 그 황제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싫다 그랬대요.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한다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다.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자주하냐고 그것도 좋아하였다. 내가 자주하고 등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지지하냐고 좋아하냐고 찾기로 하니 내 일은 너를 구하여 부르시라. 예, 차든지 덥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해야지. 아니면 토하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나가면 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럼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아멘. 차든지 덥든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뭐 어떤 교회는 뭐 1년 예산이 수백억 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순복음교회는 한 1,00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벌벗고 눈멀고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모습, 현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것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눈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병원이 유명한데 특별히 안과 병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눈먼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육적으로는 눈이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다.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헐벗은 모습을 내가 봐라. 부끄러운 모습을 봐라. 주님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각기 특징을 가진 7교회의 개별적인 그런 서신을 보내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이 패턴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달라요.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7뼈를 붙잡고 교회 사자죠. 그리고 7 금초대가 교회입니다.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소문학교회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소문학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니.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2장과 3장에서 교회들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거기 나온 말씀들이지만 각기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해봅시다.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신다. 때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같은 부모님이지만 내가 나가서 잘못하고 돌아왔어. 그럼 두렵지. 엄마 아빠가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했어. 아유, 좋지. 빨리 가서 알리고 싶지. 제가 좀 1년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어요.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이 시험만 보면 빵점을 맞는 거예요. 내가 뭐 받아쓰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4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좋던지 학교에서 집에 가서 뛰어왔던 기억이 나요. 칭찬해달라고. 그때 저희 큰누님이 전교 1등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막내 아들이 그러니. 40점 맞았다고 좋다고 뛰어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못된 짓 하다가 집에 오면 두렵지. 그 정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똑같은 주님이요. 아니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마라나타 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제대로 못하면 마라나타가 아니라 조금 좀 천천히 오세요. 조금 좀 열심히 하다 갈게요. 그렇지. 네, 뭐 2018년도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바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40점 맞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고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해봅시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에스고도 사빌라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행실과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셔요. 해봅시다.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2절 한번 봅시다.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힘과 소원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고집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난 다 알고 있다. 9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내 환난과 궁핍도 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십니다. 아멘. 예, 아무튼 저들이 이런 교회들이 남모르게 행한 선행과 또 믿음의 모습도 아시지만 문제는 이렇듯 자랑할 만한 행위들뿐 아니라 저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끄러운 일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칭찬할 만한 일뿐 아니라 우리가 남모르게 행했던 부끄러운 일도 알고 계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충만히 믿으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흥하고 산의 생선을 먹게 하느니라. 예, 내가 이세벨을 용납한 일을 알고 또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은 일도 알고 또 3장 15절에 보니까 더욱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행위, 그런 부끄러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끄러운 것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이지만, 그렇죠? 내가 행한 모든 선행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안다는 그 말씀만큼 무섭고 준엄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해됩니까? 우편에 있는 양들이 그러잖아. 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뭐 감옥에 왔었을 때 돌아봤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정작 선을 행한 자들은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또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호람도의 신앙으로 우리 2019년을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2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예, 아무튼 일곱 교회 맨 마지막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칭찬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 예, 책망의 말을 들어야 회개하지. 해봅시다. 들어야 한다. 그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들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또 들어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해봅시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긴박한 여러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아무리 외쳐도 안 듣잖아. 7년을 외쳐도 안 듣더라고.
아까 뭐 예배 전에 잠깐 그 담소를 나눴는데 오히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몰라. 마지막 때라 그러면 이단 아니냐 그러지. 누가 이단이요? 안 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 아닙니까? 언제부터 종말이요? 초림 때부터 종말이요. 지금 말세지 말이지.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시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몰라. 눈뜬 소경이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그렇게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도 듣고 칭찬의 말씀도 듣고 또 이 마지막 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는 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해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리라. 예,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합니다. 11절 봅시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막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2절 봅시다. 3장 10절 시작. 13절까지 봅시다. 시작.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다 생전에 기준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해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과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영적 싸움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해봅시다.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비록 성경이 약속한 은혜의 시대지만 믿음을 지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대적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해야 돼. 아멘. 야와의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겨야 돼. 이기는 자만이 상급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여튼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에 등장한 극단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제가 보기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깨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주에 오시면 준비하고 있고. 근데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그렇죠? 벌거벗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 그렇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목사들이 그냥 언론에 오르내리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끔 그래서 주님 오시면 한국 교회 안에서 휴거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교회도 나눕니다. 에스겔서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장로들입니다. 교회 지도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마지막 때도 심판이 시작됐어요. 교회를 나누십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양과 알곡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셔요. 우리 주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 교회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성적표입니다. 빵점 맞은 교회도 있고 100점 맞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성적표 내밀어야 합니다. 2018년도 이미 성적표가 올라갔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때로는 책망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서문학 교회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2019년 이제 시작.